70장 찬송하십시다. 70장.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3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장교이자 백부장인 고넬료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왜 자기를 불렀느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나흘 전에 제 구식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나의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오게 한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넬료는 지금까지 일어난 사실과 정황을 빠짐없이 다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눈여겨보고 감동과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이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 베드로 앞에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전의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자기의 구제를 다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그 주의 천사를 이야기를 들으니,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확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잘 모르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을 듣게 되지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누군가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유창하게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청중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머리 없고 몸에 질병을 앓았고 말이 어눌해서 잘 표현하지 못했던 바울을, 사람들은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이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 자녀들까지도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알고라는 말은 인격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보고 듣고 알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이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건져주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돌아보시면서 다 감찰하신, 자기를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주시는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의 성숙과 미숙, 좋은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다 싶습니다. 꼭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예배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하고 절제하며 바르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닥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전 의식이 있었기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욱하는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환경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합리적인 말에도 그 사울 왕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하는 일이 악하고 못마땅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준 왕으로 세웠기에 그를 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훗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욱하는 감정대로 처리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는지, 현실 앞에서 불평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진정 믿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조금은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 이 새벽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고넬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르게 사는 종으로, 성도로, 자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